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그 유다 광야에서 고난받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그동안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처음 출발을 하죠. 시내산을 가니까 시내산을 줄이면 이제 풀면 시내고 줄이면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 가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그 인생이 이제 가시밭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삶이 진짜 지나온 길 가시밭길이었다, 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고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의 교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명기 8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로 낮추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그 부족한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의 옷과 신발이 헤아려진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눈물 나고 한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고, 지금 또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산 거죠.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장해서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는 이제 말씀을 배우죠. 시내산에 갔으니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지었는데, 장막을 개인적으로 짓고 단체로 짓고 이중으로 지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짓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도 예수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도 개인이죠. 하지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라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권하는 것은 율법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 생명의 제사,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충만한 제사로 드리라. 그럼 어디다 드려야 되냐? 그게 1절이고 12장 1절이고 1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몸, 거기 이제 단체의 몸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개인이 성전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 우리 속에 저 깊은 영의 지성소가 있잖아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누리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개인 성전이 있지만 이 개인 성전이 결합되어 단체 성전을 이룬 게 가정이고, 가정의 단체 성전이 또 이루어진 더 확장된 성전이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들이 다 합쳐진 것이, 그리고 보석으로 변화된 것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선이죠, 한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시간으로 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면서 아버지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나오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단 위에다가 받침으로 거기 첫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성전과 이삭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성전이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성전이 이제 합쳐진 전체 성전으로 발전될 것에 대한 암시를 거기서 창세기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점점 시작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먼저 계신 분이시죠. 모든 시간에 앞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전이 먼저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 성전이시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보여주고 땅에다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식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 성전이라기보다는 주님은 이제 알파 오메가시니까 개인을 보여주시면서 장래에 완성될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모세한테 보여주고,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땅에다가 지으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최초의 성전은 성막이 되겠지만, 또 뭐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의 장막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시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영원을 살고 영원이 본질이고 영원이 시간을 낳았기 때문에 시간보다 영원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영원의 속성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의 시제에 속한 일이 되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도 그 2000년 전이 모든 인류의 시간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00년보다도 2000년 전이 먼저 있었고 지금보다 당연히 이 2000년 전이 먼저 있는 건데 시간으로서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초로서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인 거죠. 다윗의 열매이면서 다윗의 뿌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성전의 기본이 되고 완성된 게 이제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의 체험들이 더 전진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상 23장이란 말씀이죠. 유대 광야들을 보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그 일날 우리는 억압되어 있는 알곡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곡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알곡을 회복해야죠. 블레셋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블레셋은 약속의 땅에 사는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왜 블레셋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안 받은 사람처럼 블레셋의 기질로 왜 사냐면 그리고 블레셋은 똑똑해요. 왜 자기 똑똑함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인들 똑똑함이 먼저 드러나는 거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함이 먼저 드러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평강과 기쁨과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면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믿음보다도 절망이 먼저 보여지거나 염려가 먼저 보여지거나 아니면 고집이 먼저 보여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진정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는 명백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치게 하시며 열매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곳에 가게 하죠. 그래서 10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저버리는 자들이나 우리들이 사실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마온으로 옮겼을 때도 사울이 쫓아오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10이라는 곳에 광야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 10광야 안에서 더 세분화돼서 다윗이 더 내쫓겼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건데 이 땅에서도 이름 없는 도시에서 살아서 예수님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은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자랑할 가문도 있고 뭐 자랑할 수 있는 도시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면서 그분은 더 낮아지셨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 같으면은 내가 생각할 땐 예루살렘 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사렛에서 가장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낮아지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사셨으니 더 낮아지셨다. 그 다음 노예가 되셨다.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그 다음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더 낮아지셨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으니 또 낮아지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도 그리스도 예수는 10이라고 하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또 그분도 연단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체험할 수도 없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체험하셨잖아요.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신 게 완전이 아니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정하신 계획에 의하자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하여 구원과 구속함과 축복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 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에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참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오셔서 개인적인 신앙의 온전과 완성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 그분도 십광야의 속에 있는 그 여러 항목들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셨다. 처음에 십광야 수풀에 산골에 있었잖아요. 높은 산에 있었어요.
남들이 오지 못한, 하지만 산골이니까 비전을 갖는 곳이죠. 그런데 산골에서도 숲이 우거진 곳으로, 똑같은 산이라도 숲이 없는 벌거숭이 산골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숲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숲은 가시덤불 숲이 아니고 호레시라는 숲으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산골에서 숲으로 갔다. 그 숲에 가면서 다윗은 광야에서 산골에서는 높은 비전을 하나님을 향해 가졌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나서는 길에 필수이구나.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비전 아래서 그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진짜 다윗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산골에서 숲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숲을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지금 다윗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사실 고난을 또 당하고 계시고요. 온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2000년 전에 그 고난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나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분도 지금 같이 고난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의 고난이 그리스도가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고난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나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고난 받으셨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주님도 같이 가난의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슬플 때 주님도 내 안에서 독립적으로 나라는 시간을 그분의 영혼 안에서 별개의 시간으로 또 정하셔서 그분이 나하고 함께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나의 눈물도 그분이 참여하셔서, 그 슬픔에 참여하셔서 위로하고 계시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그 고난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도 함께 지고 계신다. 그 우주에서 그리스도보다도 고난받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교만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제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그것도 교만입니다. 나보다 물리적으로도 더 고난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또 많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즉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니까, 병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은 병에 간 자들을 향하여 강건함과 회복함을 주시는 주님을 늘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들었던 시기를 거쳤던 분들은 하나님이 풍성을 주실 뿐 아니라 또 그 시기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의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의 고난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또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교만해질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전에 받았던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보며 네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하는 꾸지람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늘 나의 옛 고난들을 현재의 고난으로 가져다가 더 겸손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10이라고 하는 재련되다, 단련되다, 연단되다, 그 다음에 불과 같이 정제되어 나온다, 정금같이 순수해져서 나온다라는 그 의미가 그 10이라는 광야의 의미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 그런데 이 광야를 거치니까, 광야를 거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조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또 누리면서 간다면 이 다윗의 사역이 우리에게서 표현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오늘 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요, 히브리어 본문도 그리고 헬라어 구약 본문도 신약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사용해. 에게네토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윗은 엔게디 가게 되어 있다. 엔게디에서 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원문의 의미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굴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생명의 이게 표현이고 자라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은 그게 그대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24장에 이제 풍성하게 등장할 겁니다. 어쨌든 23장에서 숲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십광야 숲에서 나도 자라난다. 거기에서 우리는 더 들어가서 하시몬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황량한 곳으로 갔다. 똑같은 광야인데 더 황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황량해. 이제 숲이 아닌 곳으로. 숲에 있다가 더 황량한 곳으로 갔다. 하지만 더 없을수록 여호와 하나님만 기업으로 누리고 나의 소유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길라로 갔다. 비친 것 같기도 하고 암흑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비칠 때는 주님의 광명함을 깨닫는 것이고 암흑일 때는 주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죠.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암흑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캄캄함에 암흑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하길라는 진짜 하루는 마음이 힘이 솟았다가 그 다음 날은 깔아지고, 아니면 아침에 해가 뜨면은 아 그래 오늘 새 기운 가지고 살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캄캄해지고 한밤이 되면은 그 찾아오는 절망과 아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생의 하루하루가 항상 하길라야, 빛과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밝혀주시는 빛이 바로 하길라고, 몰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게 하길라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상의 어둠하고는 또 다른 거죠. 거기서 마온 광야로 갔고, 마온 광야에서 그곳에서 기알 바위에 있다가 아라바까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계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간 거지만 내 땅의 끝까지 내몰린 거지만,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후에 다윗이 다스릴 영토의 경계로 가게 하신 거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그냥 도피하는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 거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정말 이게 내가 이 바닥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므로 만인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뭐 극단적으로 다윗의 삶을 뭐 계속 하길라나 뭐 마온에 있는 아라바에서 계속 살으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지. 나중에는 마온의 아라바를 다윗이 자기 영토니까 내려가서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의탁했던 그 아신소리했던 모압도 가게 돼. 하나님 다 다니시게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곳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닐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 사무엘상 말씀들을 늘 상고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야 하겠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요나단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요나단이 네 다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뒤테로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는 이게 유명한 단어인데 미시나라고 그래요. 탈무드에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미시나가 반복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테로라는 말이죠. 요나단이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너가 하는 일이 바로 나의 반복이다, 복사다라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미시나도 유명하고, 미시나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뒤테로라는 단어도 똑같이 유명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24장, 이제 사무엘상 24장 하겠는데, 사무엘상 24장은 이제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사실 대적의 문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계에 있어서 역전이 등장해요. 지금까지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이 아니라 만나게 하시고 대면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만나고 대면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다윗의 길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 생명의 길과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 24장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고, 정말 한 주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나는 왜 내 주위에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한 200명은 되는 것 같아, 내 주위에. 그리고 돌아가면서 사울을 하더라고. 어떨 때는 내 가족이 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했다가, 어떨 때는 내 친구가 했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했다. 돌아가면서 하더라니까 하루도 빠짐이 없어. 어떻게? 어느 날은 남편이 사울하고, 그 다음 날은 서로 역할을 바꿔가지고 아내가 사울하고.
교회에 늘 잘 봉사하던 장로님이 그날 사울하고 있고 어떨 때 목사님도 사울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사울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사무엘상 24장은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장이에요. 사실 제가 잊어먹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쭉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사로잡혀서 하다 보기 때문에 뭐 생각하고 이야기하자면 계획적으로 하나도 빠뜨림없이 얘기할 때는 사로잡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은 내가 참 중요시 여기는데 하는 부분들을 그 말씀 안 드리고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개인교통할 때나 그럴 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도 그 24장에도 그렇고 묘한 부분이 나와요.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그 다윗이 그 일라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윗을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의 의무가 예수님을 잡아가두는 게 의무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요,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지 않고요, 예수님 잡아가두거나 예수님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이 그분의 주권과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사실 사는 부분은 작거든요. 이게 작단 말이에요. 어쨌든 23장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0사람들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을 지키고 옹립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4장에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사울이 24장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동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배변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의 대적을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기회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넘겼나 보구나, 복수하라고 넘겼나 보구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24장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담엔 속담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속담인데 속담을 뛰어넘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악은 악에서 난다라고 하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담을 초월하는 생명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저절로 악을 생산하게 돼 있고, 온전한 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중심이 될 때만, 또 그분을 근거로 할 때만 나는 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다윗의 그 사랑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또 속담을 이야기해요. 둘이 서로 속담을 이야기해요. 속담이란 건 격언이고 당시의 사회적인 인습과 관습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이고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24장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원수 갚을 기회네? 이게 사울의 붙들고 있었던 격언이었어요. 이것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격언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심삼일. 왜냐면 옛날에 새해만 되면은 결심 딱 하면서 딱 사흘 가더라고요. 사흘. 근데 사울이 붙들었던 격언은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안 사는 다윗을 만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드디어 왕의 대적을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23장부터 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기회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요. 여기 어떤 것도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보복하고 복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다른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이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생명의 길에서 다윗은 제일 첫 번째 사울을 대할 때 칭호부터 달렸습니다. 여기 굉장히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상에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사울에 대한 다양한 칭호들이 등장해요. 내 아버지여도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도 등장하고 나의 주시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울은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했어요. 우리가 육신과 율법으로 살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적어도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근거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 인생에. 저는 제 인생 동안 내가 다윗처럼 살기보다는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대했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추적하는 자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적했어. 많은 경우에. 내가 하던 사역조차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린 사역이었어요. 저는 제가 학생들을 섬기거나 또 제가 교회 안에서 부서나 성도들을 섬기고 그럴 때 나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기보다는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쫓겨나게 하기를 위해서 더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율법을 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상 이론을 주려고 했고 세상 격언과 속담대로 사역하려고 했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세상 격언과 속담도 지혜가 있어요. 심지어 다윗이 붙들었던 속담조차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런데 다윗이 붙들었던 그 속담을 다윗이 거꾸로 봤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4장에서 선인이 선을 낸다는 것. 선한 사람이 선을 낸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진정한 선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알아지고 배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게 맞을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많은 길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길들을. 작게는 율법의 길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의 길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이냐 이렇게 길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적어도 3개의 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생명의 길 빼놓고는요 또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면 사람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더라.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방식으로 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도 5만 가지 방식으로 다 믿어요. 그렇게 믿겠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무슨 수정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절대 진리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그분이 절대 진리이신 거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아서 넘어가 주시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는 이야기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사울의 이야기도 틀렸지만 다윗의 신하의 이야기도 틀렸다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된 자로서 주님을 대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다고요. 우리 원수였어요. 그러면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스도를 저버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사무엘상 24장에서 누릴 수 있냐 하면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사울 같은 존재인데 내 인생 전체로 보면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은 나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만약 그분이 원하셨다면 내 왕권을 다 뒤집어 엎고 나에게 원수 같은 분으로 계실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나의 체면과 명예를 생각하셔서 내 옷을 베는 정도로만 나한테 사랑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누려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변 형제들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졌을 때 이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탕감하지 않으면 자기 의가 돼요. 내가 용서해 줬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는 미리 탕감받은 자잖아요. 미리 탕감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에 대한 이해가 사무엘상 24장에서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구나. 주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게 아가서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 1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가서 1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몰약 주머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몰약 주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몰약 주머니, 내 고난 속에서 고난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지만 그분의 그 고난의 향기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몰약 주머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바로 그 다음 기절이 내 사랑하는 자는, 신부가 신랑에 대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렇게 아름답게 봐야 되죠. 내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벨화 송이, 고벨꽃, 고페르꽃. 영어로 헨나라고 하죠. 헨나 플라워라고 하잖아요. 고벨화 송이다. 영어의 이름에 헨나라는 이름이 Henna, 헨나라는 이름이 고벨화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약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셔요.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보다도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 그런데 오늘 우리는 24장에서 다윗의 언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왕국을 부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존재.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내 인생 전체를 상속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쓰실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엔게디의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엔게디로 오게 되죠. 마온에서 이제 엔게디로 갔더라. 엔게디에서 이제 처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드디어 다윗이 사울과 만날 때 인간관계 역전이 나오죠. 이제는 도피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면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역전이 돼서 24장에 대면이 있고 25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으로 아비가의 신부의 생명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면 26장에 이제는 대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젠 건너가가지고 내가 아예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그들에게 있는 공격무기인 창도 빼앗아 올 수 있고 물병도 빼앗아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마시는 율법의 물과 그들이 공격하는 어떤 언어들을 우리가 생명의 언어들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더 전진되고 능력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24장에서 결국 사울은 이제 육체적인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대적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한 우리들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닐까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윗의 신하들이 이야기한 대로 원수를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은 목적이 원수 갚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속에 원수 갚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인식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동일한 어떤 그 취급과 그런 그 대우들을 받을 때, 또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태도가 있죠. 대적할 수도 있고 뭐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옷만 베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결코 그들의 몸과 살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냥 옷도 부분만 베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24장에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윗은 옛 예루살렘을 지었잖아요. 우리의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 과정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 방식과 갚아야 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방식과 태도는 별도로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신하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방식과 다윗이 생각한 생명의 방식은 별도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도 용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내 안에 내적인 생명이 주장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새 예루살렘을 짓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동굴에 와가지고 배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 거실에다 와가지고, 거기 화장실도 아니고 거실에다 와가지고 똥 싸고 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러고 있고, 서로 간에, 가족들 간에 사망을 풀어놓고 어둠을 풀어놓고, 그리고 하는 일이, 이게 여기서 사울이 앉다가 앞에 보면은 이게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성문 앞에 모든 사람에게 풍성을 베풀어 에셀나무 앞에 남 죽이고 이렇게 모해하려고 앉아 있는 그 모습과 또 다른 두 번째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혹이 배변하려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왕의 모습이냐, 왕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역설적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와 방식이 생명의 길이 별도로 있다라고 사무엘상 24장에 이야기하고, 그 길을 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다윗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이름이, 오죽하면 구약에 있는 인물을 2명 뽑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아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이삭의 자손 아니사 당연히 이삭의 자손이지. 예수님 야곱의 자손이에요. 당연히 야곱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자손이 당연히 예수님은. 다말에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의 자손이죠. 헤스론을 낳으면 람의 자손이.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42명 42대 중에서 딱 2명 이름을 먼저 대표로 뽑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는 새로운 믿음, 하나는 새로운 왕국.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이 두 가지 목적, 우리의 아브라함으로서 오셨고 우리의 다윗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24장에서 결국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 오늘 우리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방법은 율법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 주께서 더 전진시켜서 우리를 보게 하시겠죠. 엔게디에 왔잖아요. 이제 다윗이 엔게디에 왔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엔게디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엔게디는 두 단어잖아요. 첫째는 N이잖아요.
N은 시냇물을 가리키거든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광야에서 이제 시내가 있는 곳이 N이 있는 곳이니까 엔게디에 왔다. 그동안에 하길라든 거기 물도 참 빗물이 있으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 곳이고, 물 얻기도 힘든 곳이고, 캄캄한 곳이고, 여시몬도 황량한 곳이라 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물주머니 차고 생활해야 된다는 곳인데, 그런데 엔게디는 아니에요. 그곳에는 N이니까 시내가 있어요. 마르지 않는 시내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길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오히려 사울의 속담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원수를 길에서 만났을 때 그냥 보낼 자가 누가 있느냐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 나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항목은 N, 시내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수십 년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불렀어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신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주적인 평화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로 누렸을 때, 누릴 때 이 평강의 기초에서 여기 다윗의 모습을 육신적인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31절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마시는 일이 있는데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이 계속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샘물이 된대요. 주님을 마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엔게디의 N이 내 안에서 체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시냇물로 흘려질 수, 주님을 생명수로서 늘 마시고 주님의 생명수 샘 안에 늘 있어야 돼요. 동영상 늘 들으세요. 동영상이 생명수 샘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혼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쫄쫄쫄쫄 흐르고 계속 흐르잖아요. 그게 생명수 샘이지. 그게 계속 흐르잖아요. 누가 시냇물을 멈춰요? 시냇물을 계속 흐르잖아요. 시냇물을 막아도 넘어서 흐르잖아요. 우리 안에서 넘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수 N을 먼저 누려야 사무엘상 24장에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 그 다음 게디는 새끼 사슴을 가리켜요. 그래서 24장 1절에는 엔게디가 나오니까 새끼 사슴이 나오고요. 24장 2절에는 거기에 보면은 들염소 바위라고 해서 게디가 크면 들염소, 큰 염소가 돼. 어미 염소, 아빠 염소가 되는데 야생 염소죠. 들염소 바위에 사울이 이르렀대요. 거기에 들염소는 바로 게디가 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일 또는 야엘. 이 야엘이라고 부르는 어미 염소. 야엘의 새끼가 게디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게디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작은 새끼 염소로서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양은 순전하고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그분의 순전함을 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지만 우리 죄 자체로서도 죽었어요. 그래서 작은 염소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작은 염소, 우리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존재예요. 젖도 내고 고기도 내고, 그 다음에 그 엔게디라는 건 지금 유대 광야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 샘이 있지, 사실상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이제 성지순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그쳐지고 그러면 정세가 안정되면 저희들 거기 가게 됩니다. 엔게디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야, 이런 황량한 곳에서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황량한 곳에서 시냇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안에 늘 흐르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함없는 그분의 생명수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 삶에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게디로서 들염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염소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목이 곧은 존재고 하나님을 향해 고집스러운 존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게디는 고기도 내고 그 다음에 야생 들판을 뛰어다니는데, 이 게디는 아주 어리지만은 그렇게 잘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험악한 산지를 잘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실족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미끄러지면 다치기도 쉽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게디와 같고 야엘과 같게 하셔서 험한 산이지만은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 광야에서 그분이 바로 그 게디가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게디의 속성을 이 엔게디에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야생과 같은 들판이지만 하나님의 나로 생명력 있게 뛰게 하실 거야. 생명 안에서 뛰게 하실 거야. 그래서 게디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 감정과 분노에 좌절해가지고 눌러앉아 있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배설하는 존재로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엔게디의 세 번째 항목은, 엔게디에서는 아름다운 꽃, 헤나라고 하는 그 꽃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2번이나, 아가서에 2번이나 나와요. 아가서 1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은 저 엔게디에 있는 고벨화송이 같도다. 고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쓴 겁니다. 고페르라는 단어인데요. 고페르란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페르란 단어는 덥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근데 덥다도 하나의 여러 뜻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뜻은 덥다라는 것이에요. 갑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덥다, 고페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의 방주에 역청을 바를 때 고페르예요. 그게 방주의 바깥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덮었고 우리의 죄를 갚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속죄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사용해요. 속죄 그럴 때 카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카포렛이라는 단어가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알려져 있는 언약궤 덮개를 가리켜요. 시은좌라고 부르죠.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자자를 써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시은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엔게디를 거쳐서 엔에글라임, 송아지들의 샘까지 흘러가서 사해바다까지 간다라고 에스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비전,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데 엔게디를 거치게 돼 있대요. 이 물이 흘러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엔게디의 신앙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게디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N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야생에서 이제는 황량한 곳, 우리가 여시몬이든 하길라든 아라바든 다 거쳐왔어. 10이든 마온이든 다 거쳐왔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게디로 만드시고 그분이 게디셨어. 작지만은 잘 뛰어다녀. 귀엽고 생명력 있게.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새 몸을 짓기 위한 과정 속에서 생명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엔게디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엔게디에서 자라는 이 고벨화송이라는 것은 아주 예쁜 꽃이죠. 가지나 이 몸통은 별 볼 일 없는데 꽃은 정말 예쁜 꽃이에요. 그런데 이 하얀색의 또 분홍색의 이 뭉치로 이렇게 송이송이 이렇게 피는 고베라 꽃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베라 송이를 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향, 꽃의 아름다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염료로 솔로몬은 수염도 염색했다고 하고 여인들은 머리도 염색했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엔게디에서 나오는 꽃이죠. 그래서 엔게디는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등장해요. 여기에는 샘도 등장하고 물도 등장하고 동물도 등장하고 식물도 등장하고, 동물의 그리스도, 식물의 그리스도, 샘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를 다 누리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꽃이신 그리스도. 이제 고벨이라는 말, 고페르라는 말은 덮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덮으시는 사랑을 누려야, 한없이 덮으시는 사랑을 누려야 고벨화송이로 피어있는 그 꽃은 이름이 고벨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면서 야, 우리 사랑을 덮으셔서
우리를 덮으셔서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것이 노래되는 꽃이라는 거잖아요. 그 신앙을 누림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굴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 배변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엔게디에서는 여러 가지 향나무들도 나고 그럽니다. 사울이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3,000이에요. 사울이 동원하는 군대가 3,000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훨씬 많았어요. 30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30만으로 시작해서 3,000이 돼버렸어요. 1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3,000의 사실 의미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충만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 그렇게 믿으면서 천이니까 하늘에 속한 신앙을 가지면서 하는 일이 미움을 갚는 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쫓는 일. 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그걸 다 가지고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을 예수 믿어온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느끼고 지금 섭섭하게 생각이 되고 지금 나한테 내 마음을 뭐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3,000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일을 하는 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3,000명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한 2~3명만 보내도록 하세요. 나머지 전부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짓는 데 쓰시라고요. 이 3,000은 지금 블레셋하고 대항해도 부족할 판에 다윗을 쫓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에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식과 교회의 전통과 그동안 주님 안에서 믿어온 모든 것이 그 하나 쫓으려고 하는 것이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가지고 배변하는 게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3,000이나 되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의 능력이 생명의 사람의 모습을 낳기 위해서 활용돼야지 한 사람 쫓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온 바가 커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크고 나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3,000의 이 병사의 믿음의 능력이 커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위력과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 역사하심이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에다가 쓰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원수 갚고 있는데 쓰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미워하는 바를 그거를 보복하고 갚는 데 쓰고 있느냐? 뭐에다 쓰고 있느냐? 그 교회 생활에서요. 절대 어떤 부분이 나에게 대적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나와 여러분의 3,000 군대를 절대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신앙은 구주를 쫓는 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개와 벼룩과 같은 나를 쫓으려고 3,000이나 되는 군사를 이 군사를 이게 주님이 진짜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 그리고 한면에 네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학적인 지식이든 모든 성경 지식이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껏 미워하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거 하나 붙들고 가기 위해서 믿고 저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를 제외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저도 내가 배운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경험을 가지고 개나 벼룩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소 하나 그거 쫓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그 하는 짓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장 그 안 좋은 냄새 풍기면서 그거 자기가 처리하고 떠나지도 않아. 그거 거기다가 두고 가는 것이지 그게. 그래도 감사한 거 그게 엔게디예요. 물가에다만 해놓으면 알아서 또 다 이렇게 씻겨져 가지고 그 동굴이 살만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 화가 나 오죽 화가 나면 저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자고.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3천을 데리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을 쫓는 사울의 길이 엔게디에 왔어. 그게 그 모습이잖아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3천 군대 쫓는데 거기서 복수의 힘을 더 내기 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마셔서는 안 되는 거고, 들판에서 고집스러운 게디가 돼서는 안 돼. 2절에 보니까 들사슴 들염소 바위에 왔대요. 바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우리의 들염소가 돼서 온전히 들판에서 고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용서로 누려지는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용서의 자리에 와서도 복수는 더 전진되는 마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나가니까 양우리에 왔다고 그러고 양우리 옆에 있는 동굴에 갔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짐승이 계속 등장해요. 어린 염소 등장하죠. 큰 염소 등장하죠. 양이 등장하죠. 양우리에 왔다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양의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가 양의 길이거든요. 양이 지나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죠. 양인데 양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는 어린 게디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있게 뛰노는 게디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좋은 어떤 신앙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3천의 군대를 만들어 아무 쓸모없는 일에 감정 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시간 소모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 눈을 새롭게 밝혀주셔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